여러분은 연세가 들면서 선호하는 영화 주인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젊은 배우가 젊은 역할을 하는 것이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늙은 배우가 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젊었던 오빠들, 형님들이 이제는 다 늙었어요. 션 코너리는 세상을 떠났고, 제임스 본드가 나이가 들어가고, 한 솔로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루크 스카이워커는 은퇴했어요. 로키도 은퇴해서 이제는 후배들을 가르칩니다. 영화에도 노령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년 다윗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만큼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기름 부음을 사용할 시간에 여유가 있지 않느냐?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기름 부음을 받은들 임금이 되겠느냐, 선지자가 되겠느냐, 그것으로 무엇을 하겠느냐? 젊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뭔가를 사용하리라는 뜻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가장 기억했던 것은 바로 이 사건이라고 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까? 죽을 뻔한 게 몇 번이고, 왕위에서 쫓겨날 뻔하고, 나라를 잃어버릴 뻔하고, 별의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오늘의 이 사건을 기억했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비롯됐기 때문에 다윗의 부르심, 다윗의 은사, 다윗의 능력, 다윗의 다윗됨이 바로 이 사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이 사건을 건너뛰고 다윗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에게 성경 얘기를 해줄 때 가장 전하는 사람도 재미있고 듣는 애도 재미있었던 것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예요. 다윗의 골리앗, 여러분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다윗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세요? 다윗이 용맹했다느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느니,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다느니, 다윗이 들에서 평소에 연습한 것을 이때 사용했다느니, 이것만으로 여러분 다윗을 설명할 수 없고, 진짜 승리의 비밀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이건 사울 왕도 모르고 이스라엘의 장군들도 모르고 당연히 블레셋도 모르고 다윗과 하나님과 소수의 사람만이 기억한 과거에 벌어졌던 은밀한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도 이기고 임금도 되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 모든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 비롯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 본문의 사건은 이새에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 7을 건너뛰고 막내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 명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7명을 건너뛰었다는 사건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내가 다윗처럼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대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형들처럼 건너뛰임을 받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7대1인데 비율이 7대1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비율이 7대1, 7명을 건너뛰고 막내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 사건을 내가 읽을 때 내가 다윗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형들처럼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사, 기름 부음, 선택, 이것은 어디까지나 선택이라면 내가 선택에 포함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고, 은혜, 은사, 신령한 것을 내가 사모한다고 얻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 하신다면 스스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내 인생의 운명이 다윗과 같을까? 야곱과 같을까? 에서와 같을까? 이삭과 같을까? 이스마엘과 같을까? 큰아들과 같을까? 둘째 아들과 같을까? 탕자와 같을까? 그 형과 같을까? 마리아 같을까? 마르다 같을까? 이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달렸다면, 하나님이 선택하기에 달렸다면 과연 내가 누구와 같다는 말이야. 여러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을 때 내가 아브라함처럼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고, 모세를 읽을 때 내가 모세처럼 되리라는 보장이,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성경이 너도 다윗처럼 될 수 있어라고 말하기 위해 이것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너도 다윗처럼 돼, 이 말을 하기 위해 기록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왜 이것을 기록했느냐? 인생의 비밀이 내면적이고 영적인 데에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그 인생, 신앙,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업적, 다윗의 그 운명, 이것을 이 은밀한 사건을 배제하고 이해할 수 없다. 너희도 마찬가지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비밀이라고 불러요? 그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저를 바라보세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밖에 모르는 일이에요.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이런 식으로 되리라고 몰랐잖아요. 그 아버지가 알았겠어요?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자식이 많은 사람이 과연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라고 할 때 단데요?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내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한 명은 의사를 시키고, 한 명은 법관을 시키고, 한 명은 AI를 시키고, 그리고 이게 답니까? 아직 말째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둘만 나 잘 기르다 보니까 이게 답니까? 할 때 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 건너뛰었는데 이게 답니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에 아버지도 알지 못했고 목회자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몰랐어요. 다윗이 그 사람일 줄 사무엘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여러분이 너무 기대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알아주시겠지. 몰라요. 성령이 알려주기 전까지는. 그리고 성령이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 내 중심과 내 진실과 내 부름과 내 신앙을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비밀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알고 여러분이 알아.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알았죠. 그의 인생에 대하여. 그 이외에는 사라가 알았을지 알 수 없고, 이삭이 알았을지 알 수 없고, 롯은 당연히 몰랐을 거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의 운명, 부르심, 그의 미래, 믿음, 약속, 이 모든 것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이 알아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알게 되겠죠. 열매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 그 중심에서 애초부터 그 약속을 공유한 것은 아니에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인간은 외모를 취한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도 외모를 취했어요.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볼 때 외모로 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가 제일 잘나 보였던 거예요. 키도 크죠. 잘생겼죠. 아버지도 자기 자식을 외모로 보다 보니까 다윗을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고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도 첫째 아들을 앞에 두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도다. 그때 하나님이 걔가 아니거든. 나는 걔를 버렸거든. 너희는 외모를 취하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것 아닙니까? 당신은 나를 몰라. 당신은 나의 중심을 몰라. 나는 당신이 볼 수 없는 것이 있어. 이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모르는 뭔가가 내게 있어. 그걸 남이 알게 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고,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섭섭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섭섭한 이유는 엉뚱한 사람에게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기 때문에.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냥 믿으세요. 이루어질 줄을 믿으세요. 누가 알아줘야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부르심을 블레셋이 알아줬겠어요? 사울이 알아줍니까? 요나단이 알았을까요? 누가 알아주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다윗이 알고 믿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부르심은 누가 알아줬겠어요? 베드로가 알아줬을 것 같아요. 요한이 알아줬을까요? 알아준 사람이 있다면 바나바 정도. 그 이외에는 만일 바울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다면 바울은 일평생 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에 충만했어요. 안 알아주니까. 네가 무슨 사도야. 너는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잖아. 너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적이 없잖아. 너는 원래 예수님의 12명 중에 하나가 아니었잖아. 네가 무슨 권리로 사도라고 해. 이걸 바울이 섭섭하게 여기고 아니야 나 사도거든. 이걸 증명하려고 했다면 일평생 애를 쓰고 애를 써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글월이 있지만 이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사람들이 신뢰하기 위한 거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내게 어떤 계획을 주셨든 내가 믿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후에 그 결과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바울 당신의 말이 옳았군요. 당신이 정말 이방인의 사도였군요.
당신이 정말 예수님의 종이었군요.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요. 그러나 그건 결과를 보고 말하는 것이지 바울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은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요구한 게 뭡니까? 당신이 하늘에서 왔다는 표적을 보이라. 그 말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인데 이건 예수님에게도 상당한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니까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그 말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는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참고 기다릴 것이지 너희가 믿게 하기 위해 이걸 보면 돼. 이게 증거야 라고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당신의 개인적인 방법으로 증명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느라. 그걸 믿으시고 당신의 순환과 장사 진행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당신이 영광을 받게 되실 것을 믿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면서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 주었어. 그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이 믿음이 다윗을 일평생 지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때 주님이 약속하셨어. 소시적에 주님이 그때 이미 말씀하셨어 라고 기억할 수 있는 은밀한 경험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 다윗도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야곱도 처음에 베델에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애초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당신의 뜻을 알리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억력이 쇠퇴한 것뿐이고 마음이 무뎌진 것이지 애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은밀한 베델처럼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 아브라함처럼 아무도 목격자가 없는데 별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애초에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애초에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너는 이름이 베드로라 할 거야. 애초부터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후에 기다려서 그것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이
은밀한 경험, 하나님이 알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건 은밀한 경험이었기 때문에 누가 알겠어? 누가 알아요?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빛은 봤는데 소리는 못 들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어요. 바울만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주님이 내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고난당할 것을 알려주셨다. 그의 갈 길을 그때 벌써 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는 것이고 인생의 시련으로 인해 의심을 하는 것이지, 오히려 다윗이 막내였을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때가 묻기 전에 말씀하셨다는 사실,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복잡해지기 전에 막내에게 말씀, 아직 어릴 때, 순전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없인 여기면 안 돼. 그걸 없인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면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이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네. 내가 주님에게 마음을 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주님은 나를 생각하고 계셨었네.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를 안 봐서 그렇지 첫 순간이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던 첫 순간이 있었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첫 순간이 있었어. 나는 그때의 경험을 어린애, 애송이의 경험으로 일축을 했을 뿐인데 사실은 주님이 그때 나를 지켜보셨을 거야.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제가 유치원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희 어머님이 당시 신앙이 없으셨는데 저를 가톨릭 유치원에 보내셨어요. 가톨릭 유치원에 가서 원장님이 수녀님이었어요. 얼마나 엄하신지. 그런데 하루는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성당에 들어가셨어요. 성당에서 뭘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유일하게 기억하는 것은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수녀님들이 성당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조용히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말을 고지 들었어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서 앉자마자 찾기 시작했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성당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계실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성당에 보면 마리아, 요셉 이렇게 여러 상이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뒤에 숨어 계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봤다가 왜냐하면 뒤에 숨어 계실 거라면 이쪽으로 보면 보일 테지. 여러분, 그걸 철이 없는 아이의 무식한 행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계시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되 그럼 내가 하나님을 찾아봐야 되겠다. 어린 마음으로, 다만 제가 몰랐던 것은 눈으로 찾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찾는다는 것, 그걸 몰랐던 것뿐이지. 그걸 몰랐기 때문에 눈으로 찾으려고 한 거죠. 눈으로는 안 보였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선생님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했다면 그때부터 아마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것처럼 기대하지 않던 때 기대하지 않던 사람을 찾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이것이 일평생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